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두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65쪽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에게 맑은 날씨를 주셨습니다. 화창한 봄 날씨.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풍요로워지는 은혜로운 주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 앞뒤의 분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네. 우리가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면서 느낄 때가 있죠. 자녀들이 이렇게 태어나서 좀 이렇게 걸어거릴 다닐 때가 되면 동네 친구들과 노는 것을 때로는 부모와 함께 있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고 더 좋아하는 때가 있죠. 그래서 아침 먹고 나가면 점심도 잃어버리고 저녁 때까지 나가 노는데 정신이 팔려 있는 거예요. 그 해가 지는 것도 모르고 놀고 있을 때 부모가 나가서 이제 아이를 끌고 들어오죠. 철수야, 영희야, 저녁 먹자 하고 이제 손을 잡고 집으로 데리고 오는데 집에 데리고 보면 정작 아이의 몸은 온통 진흙구덩이에 흙으로 먼지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범벅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상태로는 이 저녁을 가족들과 함께 먹을 수가 없어요. 그 상태로는 깨끗한 이부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옷을 벗기죠. 그리고 목욕탕으로 데리고 가든 예전 같으면 수도가루, 마당에 수도가루 데리고 가서 그걸 딱 벗기고 그걸 머리부터 이제 씌우는 거, 씻기는 거죠. 손도 씻기고 발도 씻기고 머리도 씻기고 온몸까지 다 씻겨줍니다. 어릴 때 늘 듣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흙덩이가 돼서 얼굴도 뭐 엉망이 돼서 들어왔다가 깨끗하게 씻겨놓고 이제 마루로 안고 들어와서 얼굴을 닦아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잘생길 수가 없어. 그래서 어머니들이 아이고 우리 아들이 이렇게 미남이네. 씻고 나니까 이렇게 그냥 탤런트 같아, 영화 배우 같아 이러면서 칭찬하면서 대견해스러 하더란 그런 이제 기억들이 납니다. 어찌 보면 부모의 몸보다 더 깨끗하고 더 청결하게 씻겨주고 코까지 흥하게 해서 풀어주고 그리고 끌어안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린 자녀는 자신의 몸을 스스로 깨끗하게 닦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4살짜리한테 너 몸 씻고 와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인생에서 어릴 적에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어린아이는 아무도 없어요. 누군가 씻겨주었던 때가 있고 누군가 나를 깨끗하게 해준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인간은 그런 과거의 옛 추억을 생각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망각입니다. 오늘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고린도 교인들은 영적으로 어린 자들이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영적으로 성숙하지를 못해서 부드러운 음식을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미숙한 자들이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목회자나 그 지도자들이나 성도들 모두가 다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부족한 자들인데 사도 바울은 오늘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거룩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들은 아직 미숙하고 어린아이 같은데 어떻게 그들이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자, 오늘 우리 본문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자막에서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자는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영적으로 어리고 미숙한 자는 거룩하게 살 수 없어요. 더 나아가서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매우 과분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감히 부르고 있어요. 어떻게 그들을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들의 몸이 거룩한 성전, 거룩한 몸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성전은 아무나 될 수 있나요? 예수님이 곧 성전이셨습니다. 그분은 성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폐하시고 자신이 친히 성전이 되셔서 자신의 몸을 허물어서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솔로몬의 성전 존재했어요. 그 후에 허물어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와서 스룹바벨 성전이 존재했어요. 그 후에 또 허물어지고 세 번째로 헤롯 성전이 존재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자신의 몸을 깨트린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도 허물어졌어요. 로마에 의해서. 그리고 다시 2000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은 세워지지 않았어요. 아니, 세워질 필요가 없어요. 왜? 성전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거예요. 예수님은 그분의 몸이 성전이, 그것이 오늘날 교회를 가리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었던 그 놀라운 거룩한 표현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성전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너희가 성전된 너희 몸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하시겠다, 너를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세요. 너무 심한 말씀이 아닌가? 너무 심한 말씀. 아니, 아직 미숙하고 어리석은 이들을 향해서 너희는 거룩한 자라고 말하고 너희 몸을 더럽히면 내가 너희를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고 분명히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 능력이 없었어요. 고린도 교인들은 영적으로 어리고 영적으로 미숙해서 서로 시기하고 서로 다투고 서로 분쟁하던 자들이었어요. 뭐 작은 일에도 잘 삐치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자들에게 거룩하라고 말하는 것도 그렇지만 그것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너희가 성전으로서 거룩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멸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너무 지나친 말씀이고 너무 도가 지나친 그런 과한 말씀이 아닐까요? 어찌 보면 이런 말씀은 고린도 교인들의 약점을 잡아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멸하려고 하는 바울의 전략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흑으로 창조하셨어요. 흑으로 만드신 후에 그 코에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라는 것은 루아타, 곧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인간 속에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다른 짐승들은 흙으로 빚었지만 그들은 성령을 불어넣지 않으셨어요. 생기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과 다른 피조물들은 구분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에는 거룩한 성령께서 들어오셨고 내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은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모든 말과 행동들을 거룩하게 했고 모든 생각과 마음도 거룩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했지만 아담의 마음속에 교만함이 생겨서 그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결국 범죄하게 되죠. 그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는 순간 아담 안에 있는 거룩한 성령을 멸시하게 됩니다. 멸시,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시어머니가 분명히 아침에 너 이렇게 좀 제발 하지 말아라 그러는데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있든 없든 또 그 행동을 똑같이 해. 그러면 시어머니 말을 멸시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여러분, 거룩한 성령을 모시고 살면서 죄를 짓게 되면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성령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서 너무 이렇게 다 귀한 집 아들이니까 잘 또 키워야 되지만 너무 버릇없이 그래서 어떤 아이는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 강의하는데 들어 누워가지고 사진으로 선생님을 찍고 그게 이제 문제가 돼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이렇게 이제 교단의 법을 만든다고 뭐 이렇게 인터넷에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너무 심한, 선생님들 강의하는데 어떻게 들어 누워가지고 선생님을 카메라로 찍고 있는 이런 학생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 선생님을 무시하는 거야, 멸시하는 거야. 선악과를 통해서 아담 자신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을 멸하십니다. 아담을 멸망시키셔요. 어떻게? 하나님의 멸하심으로 아담은 죽지 않는 존재로 태어났지만 이제는 죽는 존재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영원히 사는 존재야.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우리는 이제 유한한 존재가 됐어. 노쇠하고 병들고 고통당하고 그리고 죽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욕심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욕심이 잉태하면 뭐를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아담의 욕심이 결국 사망을 가져온 거예요. 아담 이후의 모든 후손은 타락한 이후에 모두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멸하심으로 죽어가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야 했어요. 타락한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모든 특권과 권세를 다 빼앗깁니다.
성령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떠난 후에 모든 특권과 권세도 같이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이 당하는 최고의 형벌이었다는 거 아세요? 성령님이 없으면 인간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뭐 인간이나 사람이나 똑같이 흙으로 만들었는데 인간이 다른 것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짐승과 인간은 차별할 게 없어요. 똑같이 숨쉬고 똑같잖아, 똑같아요.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면 어떨 땐 짐승보다 더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짐승보다 못한 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리 안에 성령이 내재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다윗도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지만 그도 타락할 때가 있잖아요. 자기 신복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우리아를 전장 깊숙이 내보내서 죽게 만들잖아요. 다윗의 마음에도 욕심이 들어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나단이 와서 지적하니까 다윗은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고 회개해요. 그 용서는 받지만, 그러나 다윗이 가장 하나님 앞에 눈물 지으며 호소했던 게 제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성령을 거두면 나는 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그것이 다윗의 기도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근데 똑같이 사울 왕은 이스라엘 초대 왕인데 그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했어요.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었고 성령이 그에게 임했어요. 그런데 사울은 교만해졌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어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모든 노획물들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살려뒀어요. 나중에 자기 신복들하고 살찐소로 나눠 먹으려고, 백성들에게 인기 끌려고. 제사 드리는데 사무엘이 기다리라고 했지만 기다리질 않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집례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버렸어요. 가장 슬픈 게 뭔지 아세요? 사울 안에 내재하던 성령이 떠나간 거야. 그래서 사울은 전쟁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없어.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그게 답답해 나중에는. 그래서 나중에 무당을 찾아가요. 이게 이렇게 인간이 비참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속에서 성령이 떠나고 형상이 깨어지면 인간은 개돼지보다 못한 존재가 돼. 무당한테 가서 요구해. 그러니까 무당이 뭘 알아? 이게 비참한.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전쟁에 패배하고 자살하고 자식들도 다 자살하고 그렇게 일가족이 망하잖아요. 이게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제일 슬픈 것은 성령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제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과 믿음의 수준은 성전이 될 수 없는 낮은 상태였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들 자신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자, 16절 말씀 돌아가 볼까요?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바울은 분명히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고린도 교인들 안에 이미 거하시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고린도 교인들 안에 성전이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성령께서는 쓰레기통에 계신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더러운 분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중에 가장 신성하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깨끗한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께서는 항상 어디에 계시든지 그 계신 곳을 스스로 정결하게 하시고 스스로 거룩하게 하십니다. 사람들 성격이 그렇죠. 어떤 사람은 지저분한 거죠. 아무리 깨끗한 방을 줘도 하루이면 다 지저분하게 만들어. 근데 어떤 사람은 늘 깨끗한 걸 좋아해. 그래서 지저분한 데 갖다 방을 줘도 하루만 지나면 딱 깨끗한 방으로 만들어놔. 근데 성령님은 늘 자신도 깨끗하지만 자기 주변을 다 깨끗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비록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이 낮고 믿음이 연약해서 분쟁과 싸움을 하는 미숙한 자들이지만 성령께서 고린도 교인들 속에 들어오셨다면 고린도 교인들은 가장 거룩한 성령님으로 인해서 성전과 같이 거룩한 장소가 되고 성전과 같이 깨끗한 장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한 곳이냐 더러운 곳이냐가 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곳에 성령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소망은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느냐 내주하지 않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은 성령으로 인하여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성령으로 인해서 가장 거룩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과 여러분이 거룩한 성도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전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의 몸은 거룩한 성전이에요. 예수님의 몸은 거룩한 성전으로서 죄를 짓고 죽어가는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다 씻어주고 다 거룩하게 만드신 놀라운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이렇게 거룩한 예수님의 몸이신 성전은 이 땅에 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죄에서 거룩하게 해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몸만이 성전이 되고 오직 예수님의 몸만이 거룩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성전이 되고 거룩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고린도 교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세례를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었던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의 몸도 예수님처럼 거룩한 성전이 되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고백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너가 새 것이 되었다. 새롭게 하나님이 너를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너는 과거의 더러운 옛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새로운 존재, 거룩한 성도,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거룩한 성전이십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인간과 더 이상 함께 거하지 않으시고 인간을 떠나셨기 때문에 인간들은 모두 죽어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모두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거하시며 죄인들을 다시 회복하여 살도록 해주겠다는 거룩한 의미가 바로 성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전이란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거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동거하시는 것, 이게 성전의 의미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한다는 의미예요. 구약의 성전은 성막에서 출발해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막 체험 오산에 가봤지만 그 성막 자체가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을 가리켜요. 성막 안에 그 성소 안에 성소 안에 들어가 보면 거기 떡상, 거기 뭐 촛대 모든 게 다 번제단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다 예수님이야. 뭐 지성소는 말할 것도 없고 지성소는 그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막 성전은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신약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을 의미하고 가리킵니다. 신약의 성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 그게 바로 신약의 성전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죄를 지은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죄도 없는 거룩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그 거룩함의 수준이 인간과는 전혀 다른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고 예수님의 신성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거룩함을 다 나눠줄 수 있는 거룩한 신성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그 안에 하나님과 동등한 이 거룩함이 존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 안에 모든 더러운 자들을 일순간에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신적인 권능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로 흘리심으로 그 보혈의 공로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씻음받고 우리는 깨끗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으로 이 땅에 와서 죽어가는 인간들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헐어버리고 사흘 동안에 다시 지을 수 있다는 말을 트집 잡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안달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잡아다가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합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매달아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그때 그들은 돈을 많이 주고 거짓 증인을 불러다가 예수님께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그렇게 요구하죠. 마태복음 26장 59절부터 61절 말씀 우리 자막에서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59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몸이었던 성전을 깨뜨려서 죽어가는 인간들을 살리고 싶으셨습니다. 자, 그러나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성전이 뭔지 그 의미를 바로 알지를 못했어요. 또한 예수님의 말이 단지 성전을 헐어버리라는 신성 모독,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로 들려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모독한 자는 돌로 쳐 죽이는 게 율법의 전통이에요. 그래서 거짓 증인들을 돈을 주고 사살해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은 심한 오해와 모욕과 함께 비참하게 신문을 받으셨고 불법적으로 신문을 받다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인간을 살려주기 위해서 오셨지만 인간에게 죽임을 당했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님의 고귀한 사역을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비난하고 폄하하고 욕하게 조종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아픔보다 늘 인간들의 배신과 늘 인간들의 모욕으로 인하여 더 큰 아픔을 겪어야 했던, 더 큰 수모를 겪어야 했던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부단히 자신의 몸이 성전인 것을 설교하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건물로 된 성전을 허물기를 원하셨습니다. 성전을 허문다는 것은 자신의 몸을 허물고 자신의 몸을 깨트려서 예수님 자신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죽어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자원해서 가신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내가 사는 원리, 예수님이 죽어야 온 인류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죽고자 했기 때문에 성전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 말씀을 우리 자막에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그렇죠.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신 의미는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죽이겠다는 뜻입니다. 이 성전을 3일 동안에 일으키겠다는 말씀은 3일 만에 부활하겠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을 처음에 제자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부활 후에야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 거룩하지 않은 인간들도 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제자들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고 대제사장과 백성의 지도자인 산헤드린 공회원들도 그 사실을 전혀 깨닫지를 못했어요. 구약의 성막과 성전은 신약에 오실 예수님의 몸을 예표합니다. 예수님께서 신약에 오셔서 자신이 죽어 더러운 자들을 거룩하게 해주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으면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의 몸이 헐어지고 예수님의 몸이 무너집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 성전이 허물어져야 돼요. 구약의 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어찌 보면 성전의 모형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한 모형이에요. 예표예요. 자, 그렇게 되면 모든 더러운 자의 심령 안에 예수님의 영이 거하게 되고 예수님이 거하게 되면 모든 자들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거룩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성전된 자기 몸을 허무심으로써 이제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심령 속에 들어가 내주하시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성령님이 각 사람의 마음속에 임재하십니다. 인간은 스스로 성전이 될 수 없어요. 인간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어요. 인간은 예수님처럼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어떤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이 거주하시고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더러운 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거룩한 성전으로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거하시면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이 거하시면 예수님처럼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의 몸처럼 우리는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간의 마음에 사탄이 거하면 그는 사탄의 종이 되어서 더럽고 추악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성전이면 모든 인간도 성전이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인간은 거룩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내 안에 들어오시면 저절로 우리는 거룩해지게 됩니다. 저절로 예수님처럼 바뀝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에게 거룩이란 단어는 매우 먼 단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거룩해져 이런 말을 합니다. 매우 내가 도달하기 힘든 단어이고 평생도록 노력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단어처럼 들리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면 우리는 거룩하게 되고 예수님처럼 성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 되고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집사라는 명칭보다 자기는 성도가 더 좋대. 그래서 자기는 집사를 안 받았으면 좋겠대. 왜? 성도, 거룩한 무리. 얼마나 좋아. 근데 집사라 그래도 누가 뭐 거룩한 집사처럼 생각 안 하잖아요. 집사님보다는 안수 집사가 좀 더 거룩할 것 같고, 안수 집사보다는 권사님이나 장로님이 좀 더 거룩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잖아. 근데 성도라는 말을 그분은 좋다는 거야. 자기는 집사라는 명칭보다 자기는 성도라고 불러달래. 근데 그게 굉장한 말이에요. 성도라는 말은 성전이라는 말과 거의 같은 말이야. 거룩한 무리,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을 모셨기 때문에. 그렇죠? 예전에 이제 궁정에서 뭐 이렇게 왕이 먹는 것은 다 어자가 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전, 왕이 있는 곳은 어전이야. 함부로. 우리가 교회에서도 이렇게 쓰는 여기에 모든 기구는 성구라고 그래. 성구. 성구. 이 컵도 성구야. 이것도 기구야. 왜? 여기는 거룩하다고 이렇게 우리가 구별한다면 그렇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자로 구분하셔. 우리는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야. 그게 의인이야.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그 일이 가능하게 주님은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성전이 될 수 없어요. 인간은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역사하시면 그게 가능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성전으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성전이 되신 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성전이 되게 하신 것은 인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되게 해주고 싶어서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성전으로 이 땅에 보내서 거룩하지 않은 우리들을 위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지 않은 자들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성전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모두가 우리는 경건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들을 멸망에 이르게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거룩하게 창조했지만 인간이 타락해서 거룩하지 않고 더러운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들을 다시 거룩하게 만들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만약 보내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더러움 중에 죄악 가운데 살다가 멸망당해야 될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모두가 거룩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성령께서는 고린도 교인들 안에 계셨고 그들이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서로 간의 분쟁으로 인해서 영혼과 마음이 더러워져 있고 그들 속에 성령을 더럽혀서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당해야 되고 죽임을 당해야 될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의 몸 안에 이미 성전이 되게 해주셨어요. 성전이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그들 속에 임재하시니까. 예수님이 인간 안에 들어갈 때 인간은 더럽고 추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이미 죽어야 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그들의 죄악을 십자가에서 다 씻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거나 하나님께 죽임을 당해야 되는 공포와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벗어날 수 있게 되었어요. 고린도 교인들 속에 이미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그들이 계속 거룩하게 살도록 역사해 주셔서 고린도 교인들은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복된 교인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서두에 드렸던 자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린 자녀가 하루 종일 놀다가 더러워서 들어오면 깨끗하게 부모는 씻겨주면서 다시는 이제 더러워지지 말라고 부모는 잘 타이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쁜 얼굴이 흙더미가 들어가니까 아이고 이렇게 못생긴 거지같이 됐잖아. 이제 다시는 더러워지지 말아야지. 그래야 맛있는 저녁을 먹고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해 줄 게 아닙니까? 다시 더러워지면 더러운 손으로 저녁도 먹을 수 없고 더러운 몸으로 깨끗한 이불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부모님의 말씀은 그의 자녀들에게 동일한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럽고 추악한 모든 인간들을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주고 싶으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타락한 인간들을 깨끗하게 씻겨주기 원하십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나오면 다 거룩한 성전이 되고 다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씻어주시는데 인간들은 더러워질 수가 없고 인간들의 죄악이 그대로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씻어주시면 어떤 죄인도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무성한 살인자가 죄값으로 감옥에서 20년, 30년을 살아도 그 죄값을 다 갚을 수 없어요. 죽은 자가 돌아올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죄악도 용서해 주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씻어 주시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기를 거부하고 씻음 받기를 거부하고 더러운 상태로 그대로 있겠다고 고집을 피우면 우리는 결국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 모든 인간들은 다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예수님께 나오지 않고 만약 예수님이 거룩하게 해주심을 거부하게 된다면 그런 사람은 멸망당하게 되고 그런 사람은 현세와 내세에서 모두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스스로 깨끗하고 성도는 스스로 거룩한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오늘도 더럽고 추악하며 성도는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나 그 성도 안에 성전이신 거룩한 예수님이 거하시면 성도도 예수님을 닮아서 자신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예수님을 닮아서 자신의 몸이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성도가 예수님을 멸시하고 예수님을 잘 모르고 예수님을 거부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무시하는 그런 성도는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더럽고 추악한 성도를 멸망시키지 않는 것은 요즘 성도가 아담보다 더 잘생기고 하와보다 더 예쁘고 더 착하고 온순하고 지혜롭기 때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요즘 성도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극심한 죄악 가운데 있지만은 멸망시키지 않는 것은 바로 그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죄악이 있어도 그를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멸망시키려면 바로 누구도 멸망시켜야 하는데 예수님도 멸망시켜야 하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멸망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멸망시킬 수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전능함을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임재에 계신 그 사람이 범죄해도 그를 멸망시킬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먼저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도는 예수님처럼 거룩하지 않은 자이지만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심으로 감히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감히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거룩한 자가 됩니다. 성도란 예수님으로 인하여 가장 거룩하고 가장 존귀한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거룩한 것은 우리 자신 때문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우리 삶에서 우리가 더러운 말을 하고 계속해서 우리 신앙에서 비난과 비판을 일삼고 계속해서 우리 인생이 교만과 거짓과 속임과 비방과 헛된 자랑과 술 취함과 도박과 음란을 일삼게 된다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능멸하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조롱하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하진 않지만 예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불 가운데 던져서 연단하시고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다듬고 깎아 주십니다. 이럴 때 수반되는 고통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성경에도 새가 불순하면은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풀물 속에 넣어서 이 새를 단련하잖아요. 그 불순물을 떠내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자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불 속에 던진다면 얼마나 뜨겁겠어요. 우리를 용광로 속에 던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를 시련과 고난 가운데 던져신다면 얼마나 거기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 수반되는 고통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다. 그건 정말 밑바닥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만드시겠다는 거야. 거룩한 자로 당신의 자녀로 마귀에게 빼앗길 수가 없으니까 우리를 그렇게 때려서라도 우리를 바로 만드셔서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과 환난 때문에 거룩한 자가 되지 마시고 우리가 자원함과 기쁨으로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거룩하심으로 살게 된다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영원히 계셔서 영원히 우리 모든 연약한 것과 아픈 것과 힘든 것들을 우리 대신 다 짊어지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가 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도 성전이고
우리도 성전이라면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분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그 복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복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성전 될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이 땅에서 어떤 부자보다 우리는 더 부유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이 땅에서 그 어떤 강건한 자보다 더 건강하게 노년까지 우리는 장수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 어떤 자들보다 우리는 더 아름답고 더 축복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성전된 자는 저절로 거룩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다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와 인도를 우리는 매일매일 매시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전이 되면 하나님 아버지가 내려주실 그 축복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돈이 없어도 살 수 있고, 아파도 건강하게 살 수 있고, 자식이 공부를 못해도 그 자식이 가장 크게 효도할 것이고, 부모의 노년에 가장 용돈을 많이 드리는 자녀로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전이 거하셔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 자신까지도 다 거룩하게 되려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숨만 쉬고 있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성경책만 옆구리에 끼고 다니고 거룩한 표정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진 않습니다. 우리가 모두 예수님께 나가서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 때 다 나오셔서 정말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내가 기도해서 내 인생이 평안하고 내가 기도해서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무당처럼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평안만을 위해서 모든 종교를 갖고 있는 자들처럼 그렇게 똑같이 기도하면 안 될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걸 구하지 마세요. 오직 예수님만 구하세요. 이제는 예수님만 찾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왜? 그분이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니까.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해요. 목사님,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해요. 돈지갑도 있어야 되고 통장도 있어야 되고 재산도 있어야 되죠. 아니에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해요. 예수님만 구하시면 돼요. 왜?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니까. 그분에게 권세와 명예와 모든, 이 솔로몬이 기도할 때 일천보제 드렸는데 다른 거 안 구해도 지혜만 구했어요. 지혜만. 근데 하나님이 너무 감동해서 너가 구하지 않은 지혜 외에도 너의 물질과 명예와 건강과 장수와 복을 다 부어주시죠. 우린 예수님만 찾으면 돼. 아무리 철야 기도를 해도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는 그런 진정한 기도가 아니면 우리 자신은 깨끗하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끗하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려면 이제 나의 기도로 내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도록 우리는 간절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거룩하게 만드시는 예수님의 거룩한 뜻을 알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나아가는 기도를 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간구하지 않은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구함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거룩한 분으로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함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있어야 할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주시기 위해서 모든 생명을 다 버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고자 부활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고 자기 앞에 나와 부르짖는 자들에게 무엇을 해주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뭘 예수님께서 아끼시겠습니까? 그렇죠? 당신의 아들 독생자까지 우리를 위해 주신 그분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들 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예수분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분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날마다 닮아가는 거룩한 성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 자신을 닮아가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감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 예수품교회 성도들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영원토록 이어지는 것을 날마다 찬양하고 날마다 감사를 돌리며 주님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45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